오늘 말씀은 아수르의 멸망에 대하여 아수르가 심판을 받아 망하는 모습을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1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몽둥이인 하나님의 도구인 파괴하는 자 바벨론의 군대가 아수르를 치게 됩니다. 그동안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의 가지를 없이 하였던 이 아수르를 물리치는데 이 바벨론의 군대는 그 아수르보다 강대국이었던 그 아수르보다 더 강하게 더 빠르게 아수르를 침략해 옵니다. 아수르가 미처 방비할 그 시간도 없이 이 바벨론은 급하게 빠르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궁을 소멸시키고 왕후를 벌거벗기며 그 시녀들은 그것을 보며 울게 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는 아수르가 망하자 그동안 그 아수르가 모아놓았던 은과 금을 약탈하는데 그것이 너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저축한 것이 무한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연대기에 따르면 이 아수르의 왕들이 외국을 지배하고 약탈하고 조공을 받고 사로잡아온 사람들의 숫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로 어마어마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자처럼 자기들의 굴에 먹을 것을 채워 넣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느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모든 허리가 아프고 모든 낯이 빛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고 모아두고 그리고 아무리 강력한 국권이 있다 할지라도 국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못함을 말합니다. 강한 군대와 무기가 그들에게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소용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강력하다라고 하지만 당시에 강대국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필요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무너지고 아수르가 망하게 될 때에 야곱의 영광이 회복된다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수르가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소식은 이스라엘에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수르의 영광은 강력한 국력에 있었습니다. 힘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그들을 지배하며 약탈했던 그것이 아수르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 영광도 그와 같은 것일까요? 아수르가 망하게 되면 그 아수르의 국력을 가져와서 그 힘을 가져와서 이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며 아수르가 가졌던 그 강력한 힘을 영광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영광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광은 하나님의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 언약의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 샬롬이 주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야곱의 영광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영광은 땅이나 힘에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내용은 세상 나라들처럼 군대나 무기나 물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는 이스라엘 왕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가지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병거를 가지지 말라라고 하고 있으며 은금을 가지지 말며 아내를 많이 가지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다윗 왕은 사무엘하 8장에서 전쟁을 이기고 받아들인 전리품에서 말들의 힘줄을 끊어 버립니다. 이는 곧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얻은 그 전리품, 말과 병거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이후의 왕들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수많은 정략 결혼을 하면서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이후의 왕들도 똑같이 주변의 강대국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이 신을 섬기며 마치 그 나라가 강한 것은 그들의 신이 준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가진 힘을 좋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며,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앗수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처절한 심판이었습니다. 고통의 심판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고 굶어 죽는 자가 생기고 누군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해도 주지 못하는 정말로 끔찍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심판한 앗수르를 하나님은 멸망시키십니다. 이사야 10장 말씀에는 앗수르가 왜 멸망했는지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앗수르는 교만했으며 하나님보다 앞서갔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에 멸망을 합니다. 그렇게 앗수르가 망하게 되면서 야곱의 영광이 회복되는데 그 회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남은 자만 돌아옵니다. 이들은 강대국, 강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강한 자를 부러워하였다면, 이전에는 자기들을 친 자를, 그 강한 힘을 의지하였다면, 이제는 그들은 자기들을 친 자, 강대국, 강한 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야곱의 개인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으나 살아갈 때는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야곱의 야망이 깨어지는 순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꾀를 쓰고 또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실 때, 야곱의 허리를 치실 때에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운명이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영광이라면 이스라엘의 영광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그때그때마다 주변의 것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것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고 눈물 중에 있었고 한숨 중에 있었습니다.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오늘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 영광을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리라 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그 남은 자, 다시 돌아와서 남은 자, 하나님을 다시 섬길 그 남은 자,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신뢰해야 하는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자기들의 힘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항상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있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예수를 붙잡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왜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세우신 그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속함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도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듭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먼저 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때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나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발견합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장 강력한 권력도 국력도 무기도 결코 주님에게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만 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두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주님께만 두게 하시고 모든 생각을 주님께만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할 때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붙드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영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올해 우리가 예수로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신영교회 가운데에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 그 예수를 전하며 예수를 말하며 예수 향기를 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우리 신현의 모든 가족들 또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주님이면 만족하다고 그러한 말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현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올해 우리 신현교회가 성장하며 신현교회의 가족들이 성숙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현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더 큰 것으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2024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가운데 주님의 전에 나오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겨있는 기도와 감사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들 또한 주님께 아뢰을 때에 주님이 들어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